네, 아주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마가다락방의 성령 임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제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 한국 성지 방문은 저에게는 아주 정말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부부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받은 그 감동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무슨 성지가 있을까?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지 그러면 예루살렘이나 터키의 갑바도기아 뭐 이런 곳을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성지는 모든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는 곳 바로 그곳이 성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무너뜨려야 할 답이 너무 많고 선교사들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처음 시작하는 곳이 바로 성지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종교는 샤머니즘, 불교, 유교 이것이었죠. 아주 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나무, 뭐 돌덩어리 이런 곳에 어떤 힘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던 민족이었어요. 그런 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이 얘기를 전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가르칠 때 수많은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선교사들이 처음 교회를 시작하던 약 130년 전에 이 선교라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해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첫날 강화도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교산교회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그곳에 아주 특이한 동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존스라는 선교사가 조각배 위에서 어떤 할머니를 세례를 주는 동상이었어요. 이렇게 생긴 동상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여러분 뭐 어떤 한복 입은 분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안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이게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면 제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고 그 밑에 가서 앉아라 그래 놓고 사진을 하나 딱 찍었습니다. 세례 받는 장면 같으죠. 이 존스라는 선교사가 조각배 위에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1892년에 미국의 북감리교 선교사이고 인천 내리교에 담임하고 있던 존스 목사가 몇 차례 강화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강화 유수의 거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오지 마.
이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강화도에 있는 사람들은 유교로 아주 그냥 똘똘 뭉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때 이 지금의 양사면이라는 곳에 인천에 있던 이승환이라는 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인천 내리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향이 이곳 강화도 양사면이에요. 근데 1893년 여름에 전수 목사가 이렇게 선교를 왔는데 이승환이라는 분이 우리 어머니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학자인 김상임이라는 분이 이곳에 유지거든요. 근데 유학자란 말이에요. 어디 무슨 선교사가 우리 땅에 들어와 안 돼! 그러면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승환이가 한밤중에 어머니를 업고 해안의 갯벌을 지나서 존수 목사가 있는 배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 땅에서는 세례를 주지 못하게 하니까 배 위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상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이 장면을 헤스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기독교를 미워하는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세례 예식은 마을에서 거행되지 못했다. 아들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존수 목사가 배에서 기다리고 있는 해안으로 나갔다. 그리하여 은빛 찬란한 달밤에 한 노파에 기쁨의 잔이 넘쳤으니 이는 죄 씻음 받은 기쁨의 잔이었다. 그녀는 강화의 교자씨로 불렸다. 선상 세례를 하고 난 다음에 존수 목사는 전도사와 전도 부인을 내리교회 전도 부인을 이곳 강화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승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강화도 최초의 교회인 교산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몇 달 후에 바로 그 유학자 김상임도 개종을 하고 교산교회 최초의 전도사가 되었대요. 그분이 참 놀랍죠. 1년 후에 강화 전체 지역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당시 선교에는 두 가지 문제가 항상 있었는데 하나는 국가의 정책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산교회가 5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대로 빛을 탕감해 주자.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선교사 지원 없이 자립신앙을 갖는 교회가 되자. 세 번째, 복음을 우리 문화에 맞게 토착적 신앙을 갖자. 네 번째, 이거 아주 참 놀랍더라고요. 일자 돌림으로 이름을 고쳐서 서로 의형제를 맺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을 하자.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박능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박능일이야.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일자로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끝에 글자를 바꿨어요. 일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다 이름 바꾸자. 이름을 바꾸자 그래요. 성은 그대로 쓰고 끝 글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우리가 한날 한시에 믿었다. 그래서 일자로 바꾼다. 그러면서 가운데 글자만 바꾸자. 그러면 어떻게 가운데 글자를 바꾸느냐? 기독교 신앙을 요약한 낱말, 사랑애, 공경경, 믿을 신, 능할 능, 은혜 은, 하늘 천, 거룩할 성, 이걸 갖다가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한 사람씩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뽑기를 해가지고 김 씨가 경자를 뽑으면 이름이 뭐예요? 김경일. 그다음에 박 씨가 신자를 뽑으면 박신일. 최 씨가 천자를 뽑으면 최천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전부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 홍이 마을이라는 이 마을에 교인들이 모두 일자 돌림의 이름을 갖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토착화 운동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더라 하는 거죠. 5번째로는 민족 신앙을 가지고 항일 운동하자. 이것이었어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산교회가 강화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강화도에 교회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그 조그만 섬에 교회가 122개가 있대.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당연히 성령님이 일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최초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최초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이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최초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최초로 예수님 믿기 시작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미국에 와서 내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런 고백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은 반드시 성령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저희 삼촌이 오셨는데 저희 삼촌이 목사님이세요. 저희 집안에 외가 쪽으로 목사님이 저까지 합쳐가지고 한 7분이 있어요. 그 중에는 우리 어머니의 오빠는 순교자세요. 북쪽에서 순교하신 분이세요. 최초에 믿는다라는 거 이거 참 힘든 일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당신을 미국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지금 당신은 성령 안에서 살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방문한 곳은 바로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발자취였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 한국에 성지가 생길 수가 없어요. 최초의 예배당 그 후로 들불같이 번져나가는 부흥의 역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감리교회가 시작된 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죠. 20세기 접어들면서 한반도에 세 차례에 걸쳐 놀라운 부흥운동이 발생을 합니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 이것이에요. 새로운 20세기 시작되면서 10년 사이에 3번이나 놀라운 부흥운동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없는 일이었어요. 미국에서도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위필드로 대변이 되는 제1차 대각성운동 2번 있었어요. 1734년하고 1740년. 근데 우리나라에는 3번의 놀라운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불길, 복음의 불씨를 던져주시는 역사였습니다. 3번의 부흥운동 파장 중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은 가장 강력한 성령운동이었어요. 이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1월 14일과 15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운동이었는데 그날 겨울 남자 사경회가 있었어요. 그 부흥운동 현장 한가운데에 서 있던 조지 맥큐니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웨일즈와 인도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훨씬 능가한 성령운동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성령의 역사보다도 더욱 강력한 놀라운 성령의 운동이었다. 장로교회인 장대현교회에서 시작한 이 부흥의 불길은 교파를 초월해서 평양 남사년 감리교회를 비롯한 평양 전역으로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마치 유언의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결과 1907년 1월과 6월 사이 한반도 전역에서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부흥을 경험하지 않는 교회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흥의 불길은 불길이었어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노블 선교사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코리아의 미션 필드에 이것은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사도행전 2장을 읽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일어나야만 했던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선상세례도 은혜가 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린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당시 신문이나 뉴스가 있었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알고 놀라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성령 임재 사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렀던 불길과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튀어나오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언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방언이 전부가 아니에요. 방언이 가장 좋은 것도 아닙니다. 방언보다 예언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나 성령을 받은 증거 중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은 분명해요. 그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제서야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불의 혀 같은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많은 성령의 은사를 하나씩 더해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승리의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방언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어요. 방언 사건은 마가 다락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듣는 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하고 그러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사도행전 속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린 이 같은 기적을 나도 체험하고 싶습니다라는 갈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29장을 써내려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시온교회, 멋있죠? 크게 써붙일까 봐요, 여기다가. 은사 중에 방언은 믿음에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 방언이 나오는데 어찌나 유창하게 나오는지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진짜야 가짜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겁이 나고 막 그런 현상이 생기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하나 있는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예수를 안 믿어요. 늘 이 동생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동생이 이탈리아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래 하루는 이제 동생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다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전화를 딱 들자마자 바로 그냥 막 방언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전화로. 그래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 같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동생이 가만히 앉아서 듣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미안하다, 내가 갑자기 방언이 튀어나오네. 내가 믿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소리가 왜 내가 너한테 전화할 때 튀어나오냐, 미안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미안할 거 없어, 누님 분명한 이태리 말로 지금 나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를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너 지체하지 말고 예수 믿어라. 이태리 말로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동생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언제 이태리 말 배웠어 누나?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이태리 말, 나는 그거 방언이야, 그냥 방언했을 뿐이야. 그랬더니 누나가 지금 나한테 이태리 말로 전도했어. 분명히 나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렇지만 네가 알아들었으니까 참 잘 됐네. 너 예수 믿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당연히 믿지. 이태리 말 공부도 안 한 누나가 그렇게 이태리 말로 방언으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 말 말고는 다른 말은 한마디도 못하더래, 이태리 말로. 여러분, 지금부터 11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1901년 1월 1일 미국 캔사스에 가면은 터페카라는 시리가 있어요. 베델 성서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 학장이었던 찰스 파함이라는 찰스 파함이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죠. 성령 세례에 대한 증거를 성경적으로 논문으로 적어내라, 이런 숙제를 내줍니다. 전교생이 열심히 성경을 살피고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무엇인지 논문을 적었는데 똑같이 뭐라고 썼냐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로 사도 시대에는 방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냈어요. 그 이후로 학생들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지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지 3일이 지났는데 1901년 1월 4일 아그네스 오스만이라는 여학생이 맨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 방언은 전염
시키는 현상,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한 사람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도 방언을 합니다. 전교생이 모두 다 연이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335로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령의 불길이 들불같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성령 운동이 미국 전역과 전 세계로 번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잘 들어보세요. 5년 후 1906년 4월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임재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캔사스 베델 성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시무어 목사님이 LA 바니부리아 스트릿에서, 바니부리아라고 여러분 스트릿 있어요. LA 가면. 거기에 작은 집에서 설교를 하던 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하고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마구 몰려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지나가던 차가 갑자기 운전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차를 몰고 자기들도 모르게 그쪽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하더라. 이런 기록까지 있어요. 소문이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다 올라가자 마루장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사 거리로 이사를 합니다. 넓은 마구간을 빌려서 집회를 하는데 3년 내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불길이 구라파, 남미, 아시아까지 퍼지게 되었던 거예요. 마침내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있었던 성령 사건, 바로 그 캔사스와 LA 아주사 거리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사건의 영향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부흥운동이 두 차례 있었다고 했죠. 1700년도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윗필드 목사님이 일으켰던 제1차 대각성운동, 그리고 영국에서 있었던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 성령께서 미국, 영국, 인도, 호주에 성령운동에 불을 붙이셨어요. 이런 결과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 이후로 약 1,500명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중에 남자가 500명, 여자가 1,000명이었어요. 얼마 전에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한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분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그 성령 사건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 중에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고, 그들 중에서 3.1 운동을 일으키신 분들도 있었고, 그들 중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들의 후손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미국 땅에 들어왔고, 그들 중에 목사님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 정지한 목사님도 계셨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뿌리를 알아야 돼요. 뿌리를. 우리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캔사스주 토페카시에서 시작한 성령의 역사와 임재하심이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고 오늘의 대한민국 교회가 있게 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일은 모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을 말함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2000년이 넘도록 온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LA 바니부리아 길에 있는 성령의 집에 많은 사람이 들려서 기도하고 갑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2006년 2월 16일에 아주사 거리에 서 있는 바니부리아 성령 부흥 100주년 기념 집회가 있었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바니부리아에서 100주년 기념 행사 참석하고 거기에서 아주사 거리까지, 아주사 거리는 다운타운에 있어요. 아주사 거리까지 한 1,000명 정도가 길게 늘어서서 찬양하면서 거리 행진을 했고, 저와 저희 집사람이 거기에서 같이 찬양하며 걸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성령의 흔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성령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것을 보여주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예언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혼자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이고 예언은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고 사랑은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성도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어야 하고 늘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 읽기 운동하고 있는 중이죠.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깊은 묵상을 통해서 속언들과 생명을 나눕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영이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깊은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마음에 국률이 생겨요. 국률이.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저러는구나. 삐질 일이 없어요. 다 이해가 돼. 다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어요. 그의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 저 사람 저것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줍니다. 그러면 이걸 넘어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살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선교하러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지하게 사는 거 불쌍해서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그러면서 선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선교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동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분 도와야 돼요. 그런 분들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박영환 선교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참석을 하세요. 선교가 무엇인지를 들어보세요. 마치 아펜셀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이 감사해야 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혜권 목사님이 저보고 IT를 함께 돕자 그러세요. 2010년 1월 13일 7년 전에 IT에서 큰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대통령궁, 국회의사당까지 다 허물어졌어요. 20만 명이 죽고 30만 명이 다치고 30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어요. 제가 2년 전, 3년 전쯤 됐나? 2번 다녀왔습니다. IT. 유엔군들이 치안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주 엉망이에요. 멕시코 깜포 다녀오신 분들은 거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이후로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가보면 참 잘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선교비를 보내는 것도 할 일이지만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단기 선교지만 가서 우리 손으로 돕기도 하고 이럴 수 있어야지 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해요. 나 하나도 챙기기 힘든데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듭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대요. 내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도 우리 교회 위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 복음 전하며 기적을 일으켜가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